진리와 함께 하늘을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의 장은 누가 무엇이 만드는가? 오늘 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자 합니다. 창조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이 생기고 선이 이어지고 면이 만들어지면서 세상이 구성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점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시작은 과연 어디입니까? 동양적 사유는 분명히 말합니다. 창조는 이미 드러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자리에서 비롯된다고. 그 자리를 우리는 우리말로 한이라 부릅니다. 한은 단순한 숫자 1이 아닙니다. 물질과 비물질이 나뉘기 이전의 상태, 크고 작음도 안과 밖도 구분되지 않는 상태, 물질의 입자가 생겨나기 전 시간, 공간, 의식과 생각마저 드러나기 이전의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모든 가능성이 응축되어 있는 곳,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자리, 그것이 곧 한 근원입니다. 이 개념은 동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양에서는 이를 제로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수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무국이라 합니다. 무국이란 경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무는 단순한 없음이 아니라 형태와 구분이 없는 상태이며 극은 끝과 기준, 한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국은 어떠한 경계와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 절대적 바탕, 모든 생성 이전의 자리입니다. 점도 없고 선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점선면 우주가 모두 여기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주와 인간을 관통하는 이 질서를 동양에서는 리라고 부릅니다. 리란 무엇입니까? 리는 확장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존재를 품는 근원적 배경이자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입니다. 이는 진리, 이치, 의식, 정신을 하나의 축으로 관통하며 궁극적으로 창조의 원리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구조로 작용합니다. 즉, 리는 존재와 인식, 의미를 하나로 꿰뚫는 근원의 틀입니다. 반대로 축소의 관점에서 보면 불이는 사물과 형상 뒤에서 작용하는 이치로 드러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원리는 외부 세계에서는 물리로, 인간 내면에서는 심리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거대한 리를 수리, 물리, 법리, 도리, 윤리, 삶의 흐름에서 명리를 자연과학의 범주 속 수리적 체계로만 축소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리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 원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묻고 있습니다. 분절된 학문의 경계를 넘어 확장된 물리, 수리, 법리, 도리, 윤리, 정리, 처리, 관리, 명리, 논리, 조리, 원리, 무소부재의 리를 통합적 인식체계를 회복하고 확장하여 재해석할 때입니다. 이제 흐름은 명확해집니다. 한 제로영 무국 리 창조의 원리, 이들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의 근원을 서로 다른 언어와 관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동양 철학은 말합니다. 창조의 근원은 특정한 형상이나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리로서 존재의 장을 관통하며 보이는 세계를 섭리하는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창조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창조는 결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세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창조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중심 그 근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모든 존재의 장을 관통하며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 창조의 근원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는 것, 무아의 상태입니다. 나라는 경계에 내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을 때 인간 내면의 근원은 다시 그 자리와 연결됩니다. 한영무국 미 창조주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간에게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결과를 따라 사는 존재에서 생성의 중심에서 작용하는 존재로 이해하는 존재에서 창조에 참여하는 존재로 따라가는 존재에서 만들어가는 존재로 변화합니다. 이때 우주의 질서인 이와 인간의 의식은 근원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 결과 인간의 몸은 단순한 육체를 넘어 리가 작용하는 장으로 전환됩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깨어난 존재, 신인 합일의 인간, 진리와 하나 된 존재, 말씀이 육신이 된 인간.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존재를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에 머무를 때 그는 세계를 소비하는 존재, 즉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근원과 연결되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에 참여하는 존재, 공동 창조자로 전환됩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세계와 인간들이 만든 틀에 갇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깨어나 근원과 연결되어 창조의 중심에서 세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 선택은 언제나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